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설립 31주년입니다. 지난 3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3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훌륭해야 합니다. 교인이 훌륭해야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많아질 때 이 사회가 변화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가치관이란 제목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230억짜리 다이아몬드, 지금까지 팔렸던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팔렸다는 언론 기사가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흠 하나 없고 티 하나 없고 모양과 빛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라고 방송하는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고귀한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일수록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돼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또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성경적 가치관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 그 보는 모든 일들이 달라야 돼요. 자,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의 보는 눈, 가치관은 뭐에 근거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자,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돼 있는데 우리 교회가 훈련이 안 됐나 봐요. 보겠습니다. 그럼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어찌하오리까? 자, 그러면 우리 아는 구절 암송해 보십시다. 아는 거예요. 성경 피실 필요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감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 한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뭐 한 거죠? 성경 안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면 뭘 보거나 들을 때 변화되지요?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변화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혼자 보다가 변화가 되고요, 말씀을 듣다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왜 이 성경을 주셨냐면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유치원부터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보고 키워보고 우리 자신도 다녀봤지만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교묘하게 죄악을 피해가면서 짓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온전하게 만드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원천이고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유일한 원천은 성경뿐입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교회 사명 이 설교할까 하다가 아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인이 좋아야 합니다. 교인이 훌륭해져야 돼요. 교인이 훌륭해지지 않는데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없고요, 교회가 좋은 교회 되지 않는데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깨달음이 와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는 첫째 뭐라고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혹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읽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점점 늘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적용하면서 늘 이렇게 질문하시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다 보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다 보면 그럼 뭐라고 하지? 그리고 뭐 하게 되겠죠? 찾게 되겠지요. 읽게 되겠지요. 늘 삶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 모든 겁니다. 바라보는 모든 것을 향하여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시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성경을 찾고 읽게 되겠지요. 저를 따라하시죠. 이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옆에 분을 보시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잘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경은 이 남자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시작. 옆에 분 보고 왜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남자 이 여자에게 뭘 얘기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되는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에 아무 죄책감 없이 낙태들이 이루어지는데, 무분별한 성생활 때문에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은 낙태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날 죄이면서도 죄인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지금 서울 광장 앞에서 코드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를 하겠다고 집회 허가해달라고 하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날 점점 젊은이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아니요, 이미 문화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노래 가사에서 동성애를 얼마나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삶의 기준이 성경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고, 그럼 성경을 찾고 읽고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이겠지요. 그럼 제가 다 찾을 수 없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만들 것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자 손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죠.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순리가 뭔지 알아요? 남자는 여자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겠어요. 오늘날 세상이 죄악돼서 두 사람이면, 남자와 여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면 부부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동성애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영리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릇된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보응이 있다, 하나님 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젊은 세대가 무감각해 가고 노래 가사에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여러분이 보신 드라마에 계속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 죄예요. 부끄러운 일이고 상당한 보응이 있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성경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시대를 향하여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가니까 가야 되겠어요? 아니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자는 선택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자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기초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참 신비한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기도가 오늘 설교를 다 요약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첫째는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는 성경이 우리 삶의 뭐다? 기준이다.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려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준비된 성경 구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중간을 빼면 너희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늘 뭐하며 살아라? 구하며 살아라. 간구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필요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빼놓으면 너희는 늘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거 필요 다 구하며 살아라.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위안, 나의 편안함, 돈, 불신자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보는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사십니까? 매일 주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뜻에 따라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주인이 원하는 생각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 이거 구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 세상에 다 이루어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지구상 70억 인구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먹고 사는 그 일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니까? 먼저 내 직장, 먼저 내 사업, 먼저 내 자식 잘 되는 것, 이거 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가, 바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
내가 오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워져서 70억 인구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간구요 첫 번째 기도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도, 돈도,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도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첫 번째 자리에 이런 것들이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인데요,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안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야 라고 얘기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른 가치가 내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단이 우리를 부추겨서 욕망을 쫓아 살게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 가운데서도 권력에 대한 욕망, 자리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탐욕, 육체에 대한 정욕, 쾌락에 대한 정욕, 이런 것을 우선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다른 것이 내 가치의 첫 번째 자리에 있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큰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사이에 있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경남기업이라는 기업의 회장, 그 기업의 회장이 안타깝게도 장로였습니다. 서산감리교의 장로였어요. 장로였는데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가 끊임없이 권력과 명예와 탐욕 때문에 수많은 정치인들과 뇌물을 주고받았고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분 교인이었습니다. 그분 장로였으나 여전히 그분의 삶의 가치에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가치의 첫째는 돈이요, 사람이요, 권력이요, 명예였기 때문에 그는 교회 안에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세상을 마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분만일까요? 아니요. 그 앞에 있던 방산 비리를 저질렀던 모 기업의 이 모 회장도 똑같습니다. 도남동에 있는 모 교회 장로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온갖 탐욕이 그 안에 삶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죄악의 길로 갔고 그리고 참담한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정말 주님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중심의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세요. 기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1,00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1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1억이 예수를 믿는데 전부 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겠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지요. 오히려 장로가 안 됐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앞에 구절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 이 말은 전인격적으로 주님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찔끔찔끔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부어줬냐면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아낌없이 부어주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와 비교될 사랑이 어디가 있겠어요? 누가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하실 수 있지요.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전인격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다 지킵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옆에 사람 보면, 나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미워지고,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 화가 나고, 그 옆에 사람을 향하여 막 욕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힘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게 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첫째,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 늘 물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돼야 합니다. 먼저요.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언제든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복음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도 새로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요. 제가 한 사람만 얘기를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 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5 뒀는데도 만족을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목말라 했습니다. 세상 것에 목말라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왔다가 이 육신의 물보다 더 목마른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데 그건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안 되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걸 단순간에 채워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만나자마자요, 이분은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도 느끼지 않았고 영혼의 목마름도 느끼지 않고 남편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순간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예전에는 사람들 피해 다녔어요. 남편을 5이나 놓았으니까. 요즘 말로 남편 5 둔 여인이면 뭐라 그러겠어요? 옛날에요, 어르신들, 저 여자가 남자를 5이나 둔 여자, 그런 동네 여인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남편 5 둔 여인 뭐라고 다 했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피해 다니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요, 그 동네로 즉시로 뛰어들어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변화됐다. 나를 변화시킨 분이 있다.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 이제는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전도 한번 못 해봤습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데려온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듭 남는지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진단해야 돼요. 예수 믿고 입 한 번 안 열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 번 안 해놓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노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보다 삶이 다 변화됐고 예수 만난 사람마다 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도에서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에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건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입을 안 열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종종 얘기하지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갔어요. 입 다물고 있어요? 입 다물고 있냐고요?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내 아들, 딸 서울대 갔다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요. 별로 좋은 직장 안 들어가도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도 못하니까 조금 괜찮은 직장만 들어가도 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우리 아들, 딸 어디 갔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삼성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며느리 사이 얻을 때 여러분 집안보다 더 좋은 아들, 딸 데려와서 며느리 사이 얻으면 그 며느리 사이 좋은 아들, 딸 얻었다고, 사이 얻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시죠? 하고 싶어요. 근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진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삼성이 아니라 좋은 며느리 사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어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 조금만 있어도 막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어찌 좋으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영생을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신자는요, 복음 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전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바꾸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부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에서 지옥 가는 인생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좋은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당신도 예수 믿고 영원한 축복을 누려라.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경적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 얘기하고 마칠게 예언합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저한테 세례를 받은 4대가 세례를 받은 집안이 나옵니다. 여러분 4대가 세례 받으려면 제가 몇 년 살아야 돼요? 한 세대를 보통 몇 년이라 그래요? 30년. 그러면 4대가 세례를 받으려면 제가 몇 년 살아야 돼요? 120년. 오메 큰일 났네. 120세까지 살다가는 짐되지요. 그런데요, 수년 만에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4대가 저한테 세례받는 가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가정을 전도한 분이 여기 있는가 지금 모르겠는데 진짜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 받을 겁니다. 한 분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그때는 안수 집사 아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친구에게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전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받아들였어요.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는 이 친구가 더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그 남자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인도하고 이분은 치료 중에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계속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많이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남편 치료를 위해 그때 어머니, 여동생, 아내, 아들 이렇게 그 가족이 다 나오기도 했어요. 나와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첫 번째 누가 세례를 받았냐면 아내가 먼저 세례받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 봄 부활절 앞에 그 어머니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 여동생 세례 받았고요. 그 전에 손자가 먼저 세례 받았어요.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보세요. 할머니 세례 받았고요. 할머니의 며느리 세례 받았고요. 딸 세례 받았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먼저 떠났지만 그 아들이 작년 가을에 세례 받았고요. 근데 그 아들이 몇 주 전에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갓난 아기라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주는데 산모도 아기도 지금 아기 난 지 2,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이 아기가 언제 세례 받을까요? 가을에 세례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데 몇 대가 세례를 받아요? 4대가 동시대에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이 가정의 축복이지요. 근데 이 4대가 세례받고 예수 믿게 만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에요. 이 집사님은 천국 가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거예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단지 한 영혼이 아니고 한 집안을 통째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었음을 이 집사님이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우리요, 하늘에서 상급받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도 우리 평안의 가족들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안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